오늘 주제가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주제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런 내용을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의사들이 그분의 눈을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거액의 돈을 들여서 수술하면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진단 결과를 목사님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 목사님은 두 가지 이유로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있다면은 그 귀한 돈을 시각 장애인들 위해서 내어놓겠다. 둘째는 자신이 광명을 찾게 되면은 시각 장애인들과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은 시각 장애인들의 고통과 고충과 아픔과 불편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액을 들여서 당신이 광명을 보게 되면 그들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주셨습니다. 죄인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 빛처럼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자들을 그곳에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뒤엎으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겹지가 않지요.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그 소리를 싫어하겠지요. 닭살놈도 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달콤한 언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 창조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무엇을? 타락하고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좋다고 여겼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오늘날 시골 지역에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모든 기반을 조성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밀한 사랑.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왜? 세상 것을 보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우리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희생제물. 이것이 우리가 구약 레위기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성경의 말씀 보면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낸다 이런 용어가 많이 오죠. 그건 중국풍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희생제물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나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왜 희생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보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개인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서 아들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풀리고 분이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 자녀가 얘기한 얘기를 또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범죄함으로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세상 그 무엇으로 짐승의 필요도 안 되니까 죄 없으신, 죄와 상관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보면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요. 왜 깨닫지 못했나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창조주로서 영광을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으신 예수님. 한 번쯤은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능력으로 편안하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을 위해서는 그분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갖 멸시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오래전 TV 프로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한 8시간 정도 힘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일당을 받고 그 받은 일당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만약 체험 삶의 현장이 있었듯이 체험 예수님의 삶이 있다면 거기에 응할 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신 그것을 체험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당신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한때 제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육신의 왕으로 오실 줄 알고 로마의 앞에서 해방 주실 줄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종려 가진 나무와 잎사귀를 가지고 그분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호의 소리는 비난과 비판과 비아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비난과 비판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잘하는 것이 없어요. 잘하는 것이 없어요. 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입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자유함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자유함은 마음의 근심 걱정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영혼의 자유함은 마음의 근심 걱정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영혼에서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세상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혼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 반드시 꼭 기필코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툼도 일으키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주도적 삶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면은 다툼이 없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읍시다. 어디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멘. 가정에서 한쪽이 막 다툼을 일으키면은 듣는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편했어요. 그래도 가정은 듣는 사람들은 치욕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내가 죽으면은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 이 세상이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처럼 세상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연도 이제 질서를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연도 지금 자연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바로 그 질병인 것입니다. 각종 새나 짐승들로 인해서 무엇이 옵니까? AI,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자연 또한 인간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도 쌉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왜? 그동안 개발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연을 얼마나 파괴시켰습니까? 얼마나. 보세요. 근데 일본은 지금 바다에다가 원전 오염수를 지금 방류한다 그래요. 저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나라는 바다가 오염되면 이 지구는 끝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완전 지구를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된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촛불 언약을 했습니다. 해질 때에 성부영신 예배 때 나오는 말씀인데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원래 짐승을 쪼개는 것은요, 짐승을 쪼개는 이유는 상대방끼리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영신 때 말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쪼갠 짐승 사이에 아브라함까지 지나갔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하지요. 그는 무엇을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타락한 인간이 다시 예전의 선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돼요. 돌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한번 타락했다가 창조 전에 창조 때에 그 인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단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물론 요즘은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오면서 갈라지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 결혼식 때 있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결혼식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냥 결혼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요. 그 이후에 가시 바뀌는 것을 모르면서도 그러나 그 가시 바뀔도 다 제거가 됩니다. 아멘. 가시 바뀔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제거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아직 가시들이 있지요. 예수 복음으로 다시 이끌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시들이 몽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디딜 때마다 찔리는 거 아픈 것이 아니라 디딜 때마다 우리의 건강을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는 그런 우리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그 이후에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족하면 불안한 자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내니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자, 이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의 인치심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자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치심. 이 구원의 증거가 의심되고 흔들릴 때 우리의 보증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가 않지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정쟁으로 휩싸이고 나라 미래가 왜 불투명하지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통합하기 위해서 사면시키고 복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죽순으로 자기들의 목소리 낼 것입니다.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무엇에 근거를 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까? 성경의 말씀 신본주의에 딱 기준점을 두고 그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비방 소리에도 흑색 선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을 흔들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면은 나의 죄가 실루엣처럼 싹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 못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고린도 19장 21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착한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보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나오는 자이고 나오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세상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 있죠. 첫째, 악을 행하는 자. 둘째, 진리를 쫓는 자. 크게 보면 이 빛을 미워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악을 행하는 자로서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세상은 마귀가 휩쓸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마귀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왜 진보주의자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답장수고 뭐 하나님 답장수고 진보니 무엇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와 개혁으로 나눠졌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왜 진리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진보로 나누고 개혁으로 나눕니까? 아닙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생겼다면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성경 말씀 듣기 싫은 것은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쟤한테 마귀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수시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시로 몰아내면 되죠. 방법은 그거예요. 수시로 들어오면 수시로 몰아내면 되는 것이. 우리는 무엇으로 인쳐 있어요? 성령으로 인쳐져 있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인쳐져 있어도 마귀는 자꾸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요단강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나요?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의 인치를 받아도 마귀가 안 들어온다고 착각입니다. 성령 발동을 하십시오. 아멘. 왜 찬양 소리를 듣기 싫지? 말씀 듣기 싫지? 왜 귀에 거슬리지?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전하면서도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단들의 목사, 그들의 내면에 예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멘. 제가 얘기했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거리에서 부르게 한다고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억 투자해가지고 쭉 해서 뭐 멜론이라는 무엇이 사이트도 있는가 봐요. 그쪽으로 올리고 거리마다 이렇게 젊은이들 가는 곳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었어요. 10억 투자해서. 불교 종단에서 그걸 반대했다고 했지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왜 정부가 돈을 지불하냐? 이거는 종교 편향적이다라고 불교 3대 종파에서 법원에 제소했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했다고 했지요. 당신들도 나라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연등 행사를 벌이지 않냐? 석가 탄신일 때 이것은 아니다. 기각했어요. 제가 지난번도 수요예배 때 얘기했지만 그러면 그 불교 종단이 행한 행위를 보고 NCCK, WEA, WCC 가입된 종교 교계 교단들은 지도자가 아니죠. 교단들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불교의 국립공원 통행료 없애야지요. 왜 주장 못합니까? 그리고 또한 불교권 문화를 국보로 지정해서 세금 지출하는 것 다 막아야지. 왜 그거 주장 못합니까? 그래도 그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에게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멘. WA, WCC, NCCK 그들에게는 그 교단의 목사들에게는 마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예수팔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WEA, WCC, NCCK 그들은 목사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윤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악을 행하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날까 봐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래서 계속 마귀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기독교와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억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이 억압을 당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이 찬양하는 것이 방송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책이 출판되고 있지 않나.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내 속에 있던 죄악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자기의 계획을 명확히 깊이 깊이 숨기려 숨기려 하는 하는 자들은 화 화 있을진저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더욱 모든 모든 데서 데서 행하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누가 우리를 우리를 보냐 보냐 누가 누가 우리를 우리를 알려 알려 하니. 하니. 아멘.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누가 모를까요? 악에게 포섭된 그들은 모릅니다. 마귀의 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의 사상, 이념, 생각 다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사상가 철학자들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자 이성이나 경험, 사유 등 많은 것을 진리라고 내세웁니다. 사유라는 것은 대상을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데, 즉 철학의 근본 사상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최고의 개념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순수한 이성. 순수한 생각이 있습니까? 철학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근간을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근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근간을 두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바탕을 둔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조금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구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변할지라도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변하나요? 예, 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황혼 이혼이 많이 발생하죠. 졸혼.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이혼이면 이혼이지 무슨 결혼이 있어요? 신조어지. 세상에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성, 우리의 피난처일까요? 아니에요. 이성은 인간의 이성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온전히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든 사회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피폐해져 있습니다. 울분과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귀한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그리고 낮고 낮은 만구유 천연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더더욱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두움에 흑암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
그들 또한 심령에서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끝까지 사명 다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